프레임 소개 올렸지만 이제 당적병을 최초로 발견하셨다고 이제 소개에 올렸는데 뭐 인터뷰 보니까 내가 당적병을 발견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일단 당적병 자체가 좀 생소해요. 네, 그렇죠. 아마 세계 좀 교만하지만 세계 최초인 발견인 것 같은데 그동안 세계 의학에서 아직 몰랐던 숨겨져 있던 위장병의 실체를 이제 찾아낸 거죠.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위장을 검사할 때는 내시경으로 이제 보잖아요. 내시경은 점막만 봅니다. 그렇죠. 근데 점막 바깥쪽에 한 5에서 8mm 정도의 두께가 있어요, 위장. 그렇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질병을 이렇게 발견해낸 거니까. 근데 사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위장병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뭐 위암도 그렇고. 근데 대개 80% 정도는 뭐 신경성, 기능성, 역류성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인 모르는 그 위장병이 한 80%가 되거든요. 바로 그 80%의 원인 몰랐던 그 위장병이 바로 점막 바깥쪽에 거기에 손상이 되는 그런 병이 있는 걸 이제 알아낸 겁니다. 그것이 이제 환자들이 그럽니다. 가끔 하나같이 저한테 와서 왜 머리 좋은 의사들이 왜 바깥쪽에 문제가 있는 위장병을 왜 모르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또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위장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점막 바깥쪽에 그 조직에다가 굉장히 신비한 기관들을 거기다 다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제가 어떤 무식한 자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점막 바깥 조직에 보면은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제일 많아요. 그리고 신경도 뇌다음으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모든 뭐 우울증 호르몬서부터 호르몬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뭐 혈관이나 효소나 뭐 이런 소화기관이 다 거기 있는데 따져 보면은 국방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전쟁을 치르는. 그다음에 또 이제 신경, 정보부가 또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위장을 밥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위장을 제일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위장을 제2의 뇌다, 세컨드 브레인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그게 하나님이 위장의 그 신비한 기능을 이제 설치해 놓으신 거죠. 이제 그걸 알아낸 거죠. 정말 최초로 놀라운 발견이네요. 정말 사실 이유 없는 질병들이 참 많았잖아요. 원인 모를. 그렇죠. 원인 모를. 그게 실체가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과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네요. 예. 또 장로님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을 주신 데에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장로님 보니까 뭐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놀라운 또 체험을 하셨다고 힘든 일을 겪으셨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제가 이제 경희대 임상 교수를 하다가 경희대 나와서 그래서 1984년도에 대전대로 이제 내과 주임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대학이 신설대학이라서 많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부족했었죠. 그래서 제가 4학년, 본과 4학년 졸업반이죠. 그 주임 교수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공부하는 것밖에 없대갖고 하여튼 뭐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하루는 제가 이제 중간고사 보는데 시험 감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꽈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학생이 그냥 쓰러졌어. 쓰러지면서 꽈당 소리가 나고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뒤에서 학생들이 전부 다 교수님 때문에 저렇게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 2-3시간밖에 우리 안 재워줘가지고 저렇게 했다고. 스파르타로 이렇게 해서. 근데 결국은 그해 이게 신설대학 그 졸업생들이 전국의 그 한의과대에서 1등했어요. 경희대학을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경사가 났죠. 아무튼 그때서부터 이제 재단에서 나에 대한 신뢰가 컸고. 근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한의학 교육 그 커리큘럼이 많이 잘못됐어요. 이 서양 의학에 좀 맞춰져서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한의학 본연의 그 좋은 의학적 지식이 다 이렇게 합류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걸 개혁을 하겠다 했는데 제가 86년도에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대학에 이제 엘리트 교수들 5명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교육하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젊었었고 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객기로 한 것 같아요. 아주 개선장군 온 것처럼. 지금 같았으면 아주 온유하게 잘 끌어가면서 할 텐데 그때는 하나님도 안 믿었을 때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른 교수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되면서 뭔가 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싸움으로 번져서 개혁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싸움으로 번져버린. 이제 저는 그런 걸 싫어하니까 그냥 사표를 내고 나는 대학 교수를 두겠다고 사표를 낸 거죠. 근데 저만 주동자니까 사표 내면 괜찮은데 교수들 같이 했던 5명에서 다 사표를 낸 거야. 결국 막 신문에도 나고 막 양심선언하면서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 이제 후배 교수들이 교수 하나가 이제 문충모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라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그 해에 전임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사가 난 건데 나보라 형님이 대학에서 안 계시면 나도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나도 사표 내고 나오겠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얼마나 감동이고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지 말라 그랬었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 오늘 내가 저녁에 어떤 모임에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 그래서 그럼 내가 같이 가지. 어딘도 못 가겠니? 그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보니까 그 창조과학회에서 주도하는 그 부흥집회였어요. 그래서 딱 앉아보니까 속으로 이거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바뀌었다. 근데 갈 수도 없고. 네. 근데 그때 들리는 찬양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막 교수들하고 막 분쟁했던 그 삭막했던 분위기하고 완전 달라. 평안하고 하여튼 그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내 설교 듣고 하나님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일어나 보라고. 근데 얼떨결에 일어났어요. 얼떨결에 일어나니까 옆에서 막 박수 치고 최 교수가 하나님 믿게 됐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러 후회하면서 막 아이고 괜한 짓 했다 그러고서 있는데 어쨌거나 일어난 게 어떤 약속이 된 것처럼 그냥 저절로 교회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된 거죠. 근데 장로님은 이과이시잖아요.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계기가 또 있으셨을까요? 그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대학 그만두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개업을 한 거야, 사실은. 나는 학교에 계속 있으려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성경이라는 걸 보게 됐지. 근데 성경책을 딱 펴놓고 보는데 딱 첫 페이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는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세상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어떤 존재가 창조했다? 우주, 사람 이런 거. 우리는 진화론을 그때 믿었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런 식의 의심이 들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 성경책 볼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믿겠다 해서 성경책은 그대로 펼쳐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내 진료실 들어갈 때 그 테이블에 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본 거예요. 봤는데 그때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전에는 의심이 갔었는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눈에 큰 글자로 다가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는 창조하신 분 아니면 이런 걸 쓸 수가 없어. 그것도 이 두꺼운 책 첫 장 첫머리에 아주 도도하게 너무도 당당하게 만천에 선포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석가모니도 이런 말 할 수 없다. 이거는 완전히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갑자기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면서 이건 진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원숭이 후회가 아니라고 증명이 된 게 안심이 되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그냥 뭐 고증하고 뭐 증명 이거 없이 그런 생각 속에서 아마 한순간에 그래서 뭐 확실하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툭 마음에 와닿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사랑의 교회를 다녔었어요. 네네. 이게 한 199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목사님 중 한 분이
저한테 좀 특별 신앙 레슨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르치면서 하루는 이런 제언을 하시더라고. 최 원장님 한번 그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신앙적인 좀 초보 상태였으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결단을 하긴 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야. 네. 왜냐하면 제가 환자가 엄청 많아서 하루에 뭐 한 150명 이상씩 보고 저녁에 와서 김치대에서 와서 저녁 먹고 하면은 그냥 막 쓰러져 자는 상황이 되는데 40분씩 하기로 했거든요. 40분씩 40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딱 골방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졸려서 못 견디겠어요. 야, 이거 작정기도 진짜 어렵구나. 그것도 하루도 빠짐이 없이.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잘 견뎌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첫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먼저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가지고 융합의학도 성공을 하고 또 뭐 세상으로부터도 유명인사가 됐는데 제가 성공한 거하고 하나님한테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를. 근데 그 어떤 때는 뭐 말씀으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상으로 그림으로 막 이렇게 주니까 도중에 대학노트 가지고 와서 그때 막 적어가면서 근데 이런 그림이 생각이 나요. 아주 그 누런 그 벼이삭들이 그냥 끝없이 펼쳐진 거기를 나 혼자서 추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서 이제 하나님이 해같이 저를 웃으시면서 보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그려놨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걸.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야,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참 기뻐하시. 그래서 하나님하고 비로소 굉장히 친밀한,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는 입에만 하나님이지 나한테는 다가온 게 없었죠. 근데 그때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돼서 가까워졌죠. 근데 작정 기도하는 중에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한 30일쯤 지났을 때인데 그때가 이제 여름 휴가하고 이렇게 겹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평소에 이제 저를 잘 아는 지인 가운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데 강원도 무슨 모 은행에 총 본부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꾸 오셔서 휴가 되면은 강원도 오라고, 설악산 오라고. 제가 아주 정말 좋은 추억에 남는 그 기회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애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때 여름 휴가가 돼서 이번에 한번 거기 가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거기 간 거야. 그 속초에 그 설악산을 간 거야. 근데 비행기에 내리니까 이분이 그쪽에 유진가 봐요. 막 100km 되는 조직들이 다 와가지고 큰 절로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가 이 설악산 계곡도 개인 계곡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정자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자연이. 근데 거기 앉아서 이제 그 조직들이 바닷가 가가지고 스킨스쿠버 해가지고 고기도 이만큼 잡아오고 소주를 한 박스를 딱 갖다 놓고 이제 둘이서 이제 그걸 먹는 거야. 근데 그때는 뭐 기도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 없어요. 그냥 거기 취해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려. 그래서 우리 이제 끝나서 밤 늦게 이제 그 마련된 숙소 가서 이제 자는데 그냥 술에 골아 떨어져서 자는데 갑자기 너 작정 기도 중이지? 이런 게 딱 번개처럼. 그래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작정 기도 중이었구나. 근데 도대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계곡에 내려가서 그냥 얼굴 씻고 이렇게 몸 씻고 그냥 차게 해가지고 와서 어쨌거나 40분을 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이 기도도 술 먹고 그렇게 한 기도도 그때서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좀 느끼기 시작했고 그게 저의 기도 생활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가 기도 자리에 앉히는 그것도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기도의 위기가 오히려 기도의 생활을 하게 하는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예전에 나랑 지금의 내가 참 많이 변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또 스스로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떠세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근데 한 두 가지 정도를 하면은
회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회개. 회개할 게 자꾸 많아져요. 이상하게. 좀 열심히 믿으면 회개할 게 적어져야 되는데 자꾸 많아져. 그게 하나가 차이겠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첫 번째 회개한 게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내가 모태 신앙이었죠. 근데 7남매 중에 저를 제일 사랑하셔서 내 서영이는 진짜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유명한 목사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한테 보내시기도 하면서 전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때가 30 안 됐을 때인데 목사님 오시면 담배 딱 피면서 기독교는 비인간적이다. 신 위주고 그리고 뭐 공산주의처럼 명령 하달식이다. 이러면서 반박을 하면서 그때 제가 사실은 니체 사상에 심취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굉장히 싫은 거야, 교회가. 니체는 신이 죽었다 뭐 그랬잖아요. 인정을 안 하니까. 맞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더니 아드님은 절대 전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그랬대요. 아무튼 지금 그거 생각만 하면은 식은땀이 나도록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요즘 회개하는 거라 그러면 뭐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완성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교만하고 이기심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무슨 일을 많이 하면은 이게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얼마나 이익을 갖다 줄까, 이 계산하면서 하잖아요. 이게 이기심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회개하는 거죠. 이 일을 하면 남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자꾸 회개를 하고 있고, 교만 같은 경우도 제가 남들이 못하는 것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자꾸 어깨가 올라가. 그럼 은근히 교만한 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남들 모르는 걸 내가 하더라도 이것을 남들을 위해서 잘 겸손하게 헌신하고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기도도 제가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생활의 변화가 있어요. 생활의 변화가 있는데 우선 세상 모임을 다 끊었어요, 거의.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미션으로 주신 그 통전 생명의학이라는 게, 새로운 융합의학이라는 게 새로운 거고 어려운 거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이 맑아야 되고 막 항상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골프, 술, 뭐 이제 카톡 이거 다 끊었어요. 카톡을 왜 끊었어요? 카톡도 안 해요, 제가. 그러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대요. 아예 핸드폰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문자는 제가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한번 술을 끊었던 그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그러면서 성령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한다. 이런 나의 이게 기준이 생겼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융합의학을 한다 그러니까 그 의료 전문 기자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소영이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의학 전문 기자 5명이 모여서 포럼을 형성해서 같이 이제 비전도 나누고 좀 이런 것도 서로 교제도 하자 하는 그런 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우리 첫 모임을 갖자. 그래서 사실 저는 병원 사람 받은 사람으로서 기자들이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하면 날개를 단 거죠. 그래서 난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편으로 딱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자들이 술을 좋아하는데 술집에서 만나자고 하면 어떡하지?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으면 술집에서 만나자고 하면 제가 워낙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아주 너무 좋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거북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술집에 하는 게 이상하게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그냥 일식집에서 식사하고 노래방에서 그냥 친교나 하고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좀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왔더니 한식집에서 했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갔어. 갔더니 이게 종로에 낙원동에 있는 데인데 이게 한식집이 아니라 요종이더라고. 근데 그때 일어났어 내가.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거는 내가 좀 못하겠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분위기 완전 깨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그때서부터 저런 쫌생이 뭐 이렇게 하고 재수 없는 놈이라고 그러고 그동안 내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갔었거든요. 딱 끊겨버렸어요. 근데 나한테는 오히려 나빠진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된 거죠. 마이너스가 된. 근데 속은 편하더라고요. 성령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내가 세상과 거슬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내가 참 행복한 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제 하나의 기준이 됐죠.